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맡고 있는 처지에 잘 견디고 또한 믿음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이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축복의 영적인 길 안내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또한 본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위기 순간을 이겨낸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있지만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그러기에 윈스턴 처칠은 이 전쟁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도 기회를 찾아내어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위기가 오는가, 왜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려움이라는 단어, 위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곳에 두 종류의 믿음의 모습들이 발현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인공도 그렇지만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으로써 증명하고 있느냐? 우리의 주변의 분들이 내가 만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오더니 목사님, 그냥 어느 분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너무 안 됐어요. 막 졸고 심지어 그냥 신발을 벗고 앉았는데 자꾸 양말을 만지더래, 발가락을 만지더래. 그러더니 나오면서 자꾸 그 손으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참 힘들죠. 그분이 그거 쳐다보다가 또 본인도 예배에 집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내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돈 많다고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나갈 수 없더라고요. 왜요? 해결점이 없거든요.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일 힘들어할 사람이 누굴까요? 돈 없는 분일까요? 돈 많은 분일까요? 그렇죠. 큰 사업하는 분들일 거예요. 버는 돈이 크면 이 어려울 때가 더 많은 손해가 있겠죠. 그렇다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더욱 느끼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과 행동을 찾음으로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의 저주의 문제.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주셨다?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나의 죄의 해결자이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내가 예배 나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해결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만이 그 일이 해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 그리고 또 죄를 져요. 맞습니까? 이것이 내가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다시 용서해 줄 것을 믿고 회개 기도한다면 그 죄는 제대로 용서 받는 것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령 충만으로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어려울 때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자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날려나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공허함도 해결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요,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말이 합당하고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하는 그 방법으로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옳은 게 다 옳은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어떤 역사학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보고 또한 그곳에 죽을 위기까지 몰아보면 예수님께서 짠 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로마를 엎어뜨릴 것이라고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가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힘듦을 당하더라도,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이들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더 능력의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하기에 달려나온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나온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달려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이 집을 꽉 채우며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사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대언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시범 조교 앞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준비되어 나오게 된 겁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정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넘어지더라도 손으로 붙들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어려울 때 살아나는 것이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 지구를 돌리고 계시죠. 자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지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빨리 도는데요. 참 특이하죠. 오히려 우리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 지구보다도 천천히 돌아도 우리가 어지럽다고 그래요. 참 특이합니다. 또한 공전이라고 해서 태양계주의를 지구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다 보면 공을 굴리거나 무엇을 돌리면은 우리가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멈춥니다. 그런데 지구는 제자리를 돌거나 공전을 하는 태양계를 돌면서 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에는 끝이 없고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돕고 싶다는 것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한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를 너 나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육체가 낫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고 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장로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어려움이 한번 끝나고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메르스, 또한 사스, 계속해서 그런 질병과 어려움들, 나라의 큰 어려움들이 그런 주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어려움들이 틈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찾으실까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징조, 우리가 지금 당하는 징조도 그러한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나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서 소망의 삶을 살고 있고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 예수를 믿으면서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경험과 생각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왜 누구인가가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까? 당연히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볼 땐 그렇게 당신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돌린다면, 관심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각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며칠 동안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 있을 때, 꽉 차 있을 때, 이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그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 자신의 문제가 있고 그 환경을 가지고 왔지만 자신을 막는 더 큰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로 끝나지 마십시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나왔을 때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들 있으니까 저 사람 문제 다 해결받고 내가 그 다음에 해결받아야지, 내가 지붕 끄으면 저거 무너져서 사람들 밑에 깔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라고 계산하지 않고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것이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 내 인간적인 자잘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치료할지 안 치료할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날려온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어려울 때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요 물 위를 걸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문제의 위를 걷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에 빠졌다고요?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안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자꾸 소식과 환경에 휩쓸린다면요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나아질까? 좋아질까?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이러한 상태로 우리 환경들이 방치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믿음의 결단들이 있고, 또한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처럼 이 어려운 환경을 더 큰 믿음으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결단의 행동들이 보여져야 될까요? 믿음의 행동들은 결코 이성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중풍병자가 그저 줄만 내리는데, 들것에 내리는데 사람들에 의한 믿음을 보시고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만을 보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물어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의심들이 사라지고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절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처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많은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변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 자신을 묶는 많은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이 친구들은 믿음의 결단하여서 지붕을 뚫어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약국이나 파는 곳에 가면요, 줄이 한참 서 있더라고요.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아주 큰일 날 겁니다. 누군가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새치기를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누가 때려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말씀을 듣고자, 그분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자 그렇게 방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장에서 뭔가를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설교 가운데 그거 떠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조용히 해야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 믿음이 있는 곳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칭찬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상황, 많은 문제가 있겠죠.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들어지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오늘 이때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주님 앞에 화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요? 두 어머니가 두 아들씩이, 장남과 차남 두 아들씩이 있는 두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남 둘이 친하여서 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둘이 사고를 당해 죽게 되었죠. 한 어머니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둘째 아이에게 절대 물에 가지 마라. 물에 물자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또한 아이가 물 비슷한 데 가면은 전화를 걸어서 항상 이 강박관념, 트라우마로 전화하면서 물에 대해서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머님은 그 둘째 아이, 살아남은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을 정복해라. 그러면서 수영을 가리키고 물에 대해서 그가 어디든 빠지든 간에 남을 구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마귀는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위기를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두려우십니까?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져야지, 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열 체크를 우리 전도사님과 하는 것 가운데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목회자님의 자제분이 그 친구와 함께 새벽 20일을 계속해서 성수하시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야, 아이인데 이게 20일간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도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도 되고 그래서 제 큰애랑 애들한테, 야,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의무적으로 나가자. 중간은 허지부리 했더라도 마지막은 좀 제대로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미안한 감도 있었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아이들이 또 그렇게 끌고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소독하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일을 같이 하고 돌아오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한 아이의 이 새벽에 섬기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 도전이 다른 사람을 일깨우는 이유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는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발현된다면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요,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것은 아닌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 자녀가 학교에서 이 소신 있게 발표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의 모습이 저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잠시 빌려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보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1학년 8반 조수미입니다. 먼저 고백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의 비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저의 작은 비전은 제가 속해 있는 이곳 금옥여고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연합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갈 때 이 금옥여고를 하나님께서 취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새학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은 성적을 올리겠다, 친구를 사귀겠다와 같이 저의 어떠한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닌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품어 모두가 기뻐하는 학교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불가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렵지만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낮아지며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과 같이 겸손히 헌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비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 믿음을 어떻게 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냐, 아니면 정말 나를 놀래킬 정도로 너희가 믿음의 행동을 결단을 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에,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살게 도와달라고,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힘들고 아버지 지쳐서 낭망하고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리를 걷는 아버지 그 베드로의 믿음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그 귀한 권속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복으로 바뀌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 무릎 꿇은 곳이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장소가 되어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 교회가 이 어려울 때를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장기화 되는 아버지 장기화 되는 환경 가운데 이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피하는 아버지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해결점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비전교회 또한 새로운 분들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만을 이렇게 선택하여서
입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증거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버지 결단을 하고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에 도전을 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드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은혜의 발자국 되고 또한 섬기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는 축복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게 있는 영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2시부터 54주년 창립 54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그곳에 대해서 안수 받으시는 두 분의 사역자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요. 또 그 창립 54주년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인정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하늘비전교회 곳곳 처치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이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